박수치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처음부터 내 높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처음부터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한번 더.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높고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처음부터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우.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이랑 특순이랑 영상 보신 대로 지난주에 13명의 친구들이랑 또 2명의 선생님이랑 또 2명의 우리 교육자들이 일본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아까 무언극도 아주 좋았는데 그 아까 무언극 보면서 그 여기 주연했던 애가 호연이거든요. 근데 여기 호연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여기 계시는데 가슴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호연이가 무릎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보시는 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괜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잘 하고 왔습니다. 음식도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떡볶이랑 호떡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고 또 잘 드셔가지고 아주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또 여러 교회 모인 캠프에 가서 섬기는 사역이었어서 대부분의 사역은 이제 이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는데 아까 전우사님 얘기하신 대로
유일하게 이제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했던 사역이 노방전도였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이제 전도지를 200장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약과 맛있는 약과도 붙여놓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한 200장 들고 갔는데 한 50장은 했나 모르겠어요. 안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일본어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연대 밑에 쿠다사이 이러면서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쌩 지나가고 제대로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나 이미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냈는데 되게 뭔가 반가워하면서 좋아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아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 유추가 좀 됐었는데 그런 분들 저는 한두 분 만나고 나머지는 정말 차갑게 하시고 그래서 좀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적죠. 인구의 0.3%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교회가 8,000개밖에 없대요. 교회가 8,000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일본이 8,000개 있고 우리나라는 4만 개, 약 한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생각해봐도 일본이 교회가 얼마나 없는지 알겠죠. 8,000개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법도 한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뭐 지하철에다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했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 그게 누구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본에는 굉장히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뭔가 여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일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노방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나 뭐 교회 다닌다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재판을 받는 중에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 정말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얼마 전에 보니까 약 40명의 남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다행히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바울이 이제 빠져나올 구멍을 찾게 됩니다. 대신 이제 바울이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가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를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규정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나와서 굉장히 화려한 말로 이제 그 총독 그 판정을 할 사람한테 굉장히 아부를 떨게 되죠. 당신 때문에 총독 당신 각하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혁이 됐고 당신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게 되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
총독에게 얘기할 때 그 아까 말했던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히 이제 총독한테 좀 아부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잘 구워 삶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당신이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쁘게 저의 할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할 테니까 제가 말할게요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할 말을 바로 이어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아마 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좀 몽글몽글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바로 할 말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여기 12일밖에 없었다. 여기 있는 지 12일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슨 폭동을 일으킬 시간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론적인 얘기는 하는데 바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한 이유가 자신의 신앙 때문이잖아요. 고소를 당한 이유가 신앙 때문이고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이 순간만 어떻게 좀 모면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뭐 다 아시는 뭐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법도 한데 바울은 역시 티답게 전혀 그런 거 없이 올곧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마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핍박을 당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시선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좀 야성이 좀 떨어진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그 일본에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시험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 발 앞에 십자가를 이제 놓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해서 살려주고 차마 십자가를 밟지 못하면 너가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되지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차마 십자가를 밟을 수 없고 차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당장 이 신앙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가 궁금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한 길게는 100년 정도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빠짐없이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 바울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나 힘이 빼앗길 거를 그런 기득권을 빼앗길 걸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은 이 땅에서의 삶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내 기득권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절로 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은 땅에 있었고 바울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당장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너희가 오늘 당장 나를 죽여도 나의 삶은 계속되고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나의 일상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바울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아마 진짜 현실, 이 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을 살아야지, 진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밥을 먹여주긴 하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와,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너 현실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진짜 현실이 뭐냐? 현실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진짜 현실이 뭐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정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그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실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누구도 빠짐없이 한 명 한 명 다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냐? 무엇이 진짜 현실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현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게 살게 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삶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그림 한번 미술 시간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서양의 명화들 보면은 이렇게 그림에 해골들이 꼭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뭔가 일상의 그런 풍경을 담은 그림 같은데 해골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베니타스화라고 부릅니다. 베니타스화. 베니타스가 뭔지 알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헛되다는 말이 베니타스래요. 그래서 이 베니타스화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길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한 장만 넘겨주세요. 메멘토 모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메멘토 모리 뜻 아는 사람? 처음 들어보진 않지 않았어요? 메멘토 모리? 자훈이 처음 들어봤어? 메멘토 모리? 미안하다, 내가 또 이렇게 공개 처형을.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어디 갔노?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 해골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상 사진 같은 그곳에 해골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 작으셔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저 해골 뒤에는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멈출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옛날 그런 말도 있어요. 살아가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다. 되게 뭔가 묘한 말이죠. 살아가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점점 죽음을 향해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꽃들이 있는데 꽃들 중에 중간에 시든 꽃들이 있어요. 이 시든 꽃들은 뭘 말하면은 인간의 젊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같을지라 할지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렇게 시든 꽃처럼 젊음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담배도 있어요. 아까 정훈이가 담배 폈던 것처럼 저 앞에 해골 앞에 담배가 있는데 저 담배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 삶이 이 담배 연기처럼 이게 사그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담배 연기처럼 우리 삶의 영광도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니타스화는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젊고 언제까지나 강력하고 힘이 있고 잘생기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도 힘이 없어지고
젊음이 사라지고 그런 거라는 거. 누구나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50년 후에는 아무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있을까? 150년 넘게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150년 후에는 아무도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뭔가 눈앞에 있는 게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뭐랄까 그 얘기하죠. 너의 삶을 즐겨야 되고 너의 목표를 너의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너희가 달려가야 되고 그걸 위해 살아야 되고 이렇게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시야를 넓게 봐야 되죠. 이 땅에서 삶이 절대로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죠. 바울처럼 담대해질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해 전할 수 있고 심판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 거리낄 것 없는 양심.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코람데오라 그러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이 거리낄 것 없는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진짜 현실이었고 우리 또한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말고 진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학이 굉장히 짧았는데 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뜨거운 그런 치열한 현실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끝난 친구들도 한 주 동안 정말 펜을 놓았다가 다시 이제 펜을 주게 되면 정말 공부 적응하기 이번 주 힘들었을 텐데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또 다시 치열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지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지금 약간 안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진짜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2학기의 세븐업과 청소년 제자양육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생각이 또 이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혼자서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븐업이랑 청소년 제자양육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한 뼘 성장하는 그런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현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현실 또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